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로마서 6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어려서 한국의 시골에 살 때 한 번씩 5일장이 열리면 정말 온통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보통 때는 그렇게 텅텅 비어 있고 적막하던 공터가 물건을 가져와서 사고 파는 사람들로 벅적거리고 대장장이들의 망치 소리가 들리고 때로는 약장수들이 와서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서커스단이 오기도 했습니다. 하여간 어린 시절 5일장이라는 추억은 여러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북적거리는 축제 같은 분위기의 구경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 그렇게 화려하고 시끌벅적하던 장터가 그날 저녁 날이 어둡고 다음날 아침에 가보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바람에 굴러다니는 신문지나 쓰레기만 가득하고 황량하기 그지없는 공터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전날 그렇게 북적거리고 붐비던 장터가 바람만 쌩쌩 부는 적막한 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지나고 나면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순절로부터 시작해서 종려주일과 고난주간과 성금요일을 정점으로 부활절을 통과하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그냥 옛날 이야기처럼 다 잊어버리고 아무 생각 없이 예전과 똑같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하나의 이벤트를 마친 것처럼 이 절기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의 가르침을 살펴보면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지났다고 해서 그 절기를 그냥 보내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난 과거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 혼자서의 개인적이고 사적인 죽음과 부활이 아니라 우리 성도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또한 그분과 함께 무덤에서 살아난 공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은 2000년 전에 일어난 과거의 사건일 뿐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살아난 현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을 때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고 그 부활의 열매를 현재적으로 누리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본문의 말씀은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현재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부활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나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과 함께 우리 성도도 나도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다 하는 사실입니다. 6절에서 7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할 때 이 죽은 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을 때 이제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죄의 세력 속으로 들어와서 33년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이제 그분이 들어오셨던 그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의롭다함을 얻었고 그래서 그분 안에 있던 우리도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그 영적인 사건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일어났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가 내게 왕노릇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의 종으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를 못해서 그렇지 우리 목에는 무거운 죄의 사슬이 매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죄가 이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 공원을 걷다 보면 주인과 함께 산책을 하는 애완견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공원에서는 항상 목이나 또 몸에 이 줄을 매 달아서 주인이 잡고 다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인과 함께 산책을 하는 그 강아지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어떤 때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 강아지들은 자기 목에 매여져 있는 저 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기 딴에는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간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사실 항상 주인이 그 목줄을 잡고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 원하는 곳으로 간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 줄을 잡고 있는 주인이 원하는 곳으로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목줄을 잡고 있는 그 주인의 의도를 궁극적으로는 거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비유로 사용하자면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줄에 매여 있는 죄의 사슬에 매여 있는 죄의 종으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 줄을 거머쥐고 죄의 길로, 악한 길로, 불순종의 길로 늘 인도해 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렇게 죄의 종로로 닫은 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죄의 지배와 사슬에서 죄의 지배와 왕권에서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내 목에 묶여있던 그 죄의 사슬이 풀어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내 안에서 여전히 죄의 성향이 느껴지고 죄의 충동이 일어날 수 있지만 사실상 이제는 그런 죄의 유혹과 충동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세력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누림으로 이제는 죄의 왕권에서 벗어나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꼭 반드시 죄를 지어야 하는 것이 아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도 가끔씩 우리는 내가 끊지 못하고 있는 그 죄악이나 어떤 악한 습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으로 자기를 합리화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기와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어. 뚜껑이 열리면 나도 어쩔 수 없어.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못 참아. 이건 내 타고난 천성이야. 이건 내 운명이야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버리기 원하시는 어떤 죄악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끌어안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죄짓기를 선택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뿐 아니라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왕권에 대해서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 부활의 주님 때문에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또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나도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났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그 죄의 결과인 사망의 권세에서 내가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본문 8,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그분과 함께 부활한 우리를 사망이 다시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하는 이 구절이 미래의 부활만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미래의 부활 사건에서 정점을 이루는 그 절정, 클라이맥스를 이루는 현재적으로 시작된 부활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아담 안에 있는 우리 옛사람이 죽은 것이 사실이듯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자신의 부활 생명을 우리가 이미 현재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거듭난 사람의 증거죠.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 하는 이 구절은 우리가 이미 현재적으로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부터 그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누리고 있고 나중에 그 생명을 완전하게 누리는 부활의 날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르다와 이런 대화를 나누십니다. 나사로가 죽고 나서 상가를 뒤늦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때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는 영생이나 부활이라는 것을 먼 미래의 사건, 미래적인 의미로만 생각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영생이 이미 현재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는 것은 미래의 부활 사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은 우리 성도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현재적인 부활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현재적으로도 이미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코 죽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그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힘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는 죽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성도에게는 이미 죽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은 잠시 누웠다가 일어나는 잠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이미 그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죄도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 없지만 사망도, 그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찾아온 그 사망도 더 이상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도 우리 성도를 두렵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석경이라는 자매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국의 어느 큰 교회의 청년 회원으로서 뒤늦게 사역의 콜링을 받고 선교사로 헌신해서 시카고의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졸업반이었는데 장에 암이 발견돼서 6개월 시한부 인생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 키모도 수술도 받지 않고 남은 기간 전도 집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했는데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죽는 일이 불쌍한 일입니까? 성도가 죽는 것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성도가 죽는 것은 이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동거하게 되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더 오래 사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하는데 나는 내가 얼마나 더 오래 살 수 있는가가 전혀 궁금하지 않습니다. 내가 궁금한 것 오직 한 가지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내 삶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는 그것 하나입니다. 이 자매는 그렇게 마지막 2년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하나님 품으로 떠나갔습니다. 어떻게 젊은 나이에 죽음을 눈앞에 놓고도 그렇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영원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관문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그를 두렵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부활의 능력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아간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져온 현재적인 축복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은 또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났다고 말씀합니다. 10절 11절에 보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사셨다 하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이야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을 통해서 어렴풋이 알 수 있는 것은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죄와 사망의 권세 속으로 들어오시면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많은 제약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새벽 일찍이 일어나서 기도하셔야 했습니다. 피곤한 중에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셔야 했고 히브리서 5장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복음서에 보면 땀에 피가 섞여서 나올 정도로 결사적으로 기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데도 성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아주 처절하고 결사적인 기도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영광 가운데 계실 때는
삼위 하나님 사이에서 얼마나 자유롭고 영광스러운 교제를 나누셨겠습니까? 그런데 신성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와 같은 몸을,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죄와 사망의 권세 속으로 인성을 입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그런 제약과 한계와 부족함과 불편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그런 제약과 한계와 불편함을 떨쳐버리고 온전한 모습으로 교제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신 자, 살아나신 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교제에 있어서 이제 우리도 영적으로 그렇게 회복되었다 하는 사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영적인 생명,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우리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느낄 수도 있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자신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실제 삶 속에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으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새로운 영적인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헨리 블랙가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란 책에 보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 주위에 일하고 계시는데 그분은 오늘날도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의 문제는 그렇게 성경과 기도와 성도와 환경을 통해서 오늘도 내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적으로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알아보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는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무슨 남들처럼, 어떤 사람처럼 방언의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예언의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성령 체험을 한 것도 아닌데 나같이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자가 되었다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과 1대1로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내게 이런 영적인 감각이 살아났고 이런 영적인 기관들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그 영적인 기관들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죽어 있는 것처럼 무감각하고 무심경하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찬양 사역자 중에 한 사람, 이 매튜 웨스트라는 아버지가 있는데, 젊은 아버지가 어느 날 자기 딸을 데리고 참석했던 부녀 캠프 프로그램 중에서 눈을 가린 그 딸의 손을 잡고 숲길을 안내하며 걷는 실외 훈련이 있었다고 합니다. 훈련 시간 시작 전에 진행자가 이 아빠들에게 딸과 세 가지를 약속하라고 지시합니다. 이제 아빠가 딸에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첫째는 아빠는 절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하고 약속합니다. 둘째는 걷다가 눈을 가리고 이제 그 숲속을 들어가는데 걷다가 무섭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아빠에게 물어봐도 돼.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보이진 않지만 옆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힘들면 물어봐도 돼. 그렇게 두 번째 약속을 하고, 셋째는
그런데 오직 아빠의 목소리만 듣고 따라와야 해요. 아빠가 다른 건 해줄 수 없고 아빠가 음성으로 들려주는 그것을 듣고 따라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빠들에게 주어진 한 원칙은 아이가 먼저 아빠 물어봐도 돼 하고 입을 열어서 질문하기 전에는 아빠가 절대 먼저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게임이었습니다. 드디어 시작이 되어서 게임이 시작돼서 드디어 아버지가 눈을 가린 딸의 손을 잡고 숲속을 따라서 깊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정된 그 지점에 이르렀을 때 진행자들이 수신호를 보내서 아빠들에게 아이의 손을 놓으라고 지시합니다. 그동안 손을 잡고 숲속을 들어왔던 그 아빠의 손길이 이제 사라지니까 눈을 가린 이 딸은 방향을 잃고 혼자서 이제 비틀거리면서 숲속을 헤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딸이 숲속에 작은 도랑으로 그렇게 걸어 들어가서 방향 감각을 잃은 채 혼란스럽게 멈춰 서 있습니다. 눈은 가려져 있고 주변은 죽은 듯이 고요합니다. 잠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꼼짝 못하고 서 있던 딸이 마침내 아빠가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해내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허공을 향해서 묻습니다. 아빠 거기 있어요? Dad, are you there? 그렇게 묻는데 이 아빠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 딸의 가냘픈 목소리를 듣는 순간 억장이 무너지는 듯 하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이 딸의 곁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그 딸의 가까이 바삭 붙어서서 도랑에 빠진 이 딸이 혹시 넘어져서 다칠까 봐 두 팔을 벌린 채 아이의 모든 행동을 애가 타도록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딸의 음성을 들은 그 아빠는 목이 맨 소리로 즉각 대답을 합니다. 응, 아빠 여기 있어. 아빠는 단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단다. 그렇게 대답을 하면서 이 매튜 웨스트라는 분이 여기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그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고난과 문제 앞에서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는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고 두렵고 혼란스러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하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손길이 내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과연 내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고 낙심하면서 그 절망의 구덩이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이미 놀라운 특권이 주어졌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어서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그분과 교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는 언제든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 있고 나의 두려움과 나의 염려와 나의 근심과 내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고 또한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거기 계세요? 거기 계시죠? 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그 마음 자체가 바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와 함께한 부활이었고 우리를 위한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분과 함께 우리는 죄의 세력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되었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사람들이 되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온 현재적인 축복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난 자로서 이런 부활의 특권과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지난 주일 부활절을 보내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새로운 부활 생명을 가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믿음과 소망 안에서 매일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